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볼티모어 근방에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사이나이 하스피럴, 보통 우리가 시내산 할 때 그 시내산, 영어로 이제 사이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사이나이 하스피럴, 벌써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이시 계통의 하스피럴 병원입니다. 마침 병원 신방 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신방 가는 분이 11층 병실에 있었습니다. 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고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중간중간에 서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러비 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층 내려갈 때마다 문이 열려요.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튼을 눌렀다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라고 생각했는갑다. 혹은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버튼이 눌러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층마다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열리고 닫히며 한층 내려가고 한층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1층에 러비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옆을 보는 순간에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이런 표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사베스 엘리베이터. 사베스란 말은 사바트, 안식일이란 말이죠. 안식일에 쓰이는 엘리베이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순서를 따지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 때는 바로 모든 층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왜 그러냐? 바로 이 세베스, 안식일, 십계명에 나오는
바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일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동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도록 그렇게 아예 조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독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가장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힌 것이 바로 안식일날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도입부여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 이 말씀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신뢰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 본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이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죄송하게도 이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알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엇으로 끝마치느냐? 마태복음 22장 40절로 끝마칩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수많은 10계명과 그 10계명을 적용한 613가지의 자세한 율법의 내용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과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 규칙, 법, 강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강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든 율법 그리고 선자들,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율법과 선제는 이 두 계명,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행온,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 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떨어져 그냥 폭삭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어 있어야 살고, 여기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지 아니한 모든 율법과 선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위반에 대해 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즐거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없는 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여 그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바로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조항, 어떤 전통, 어떤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믿음 좋지만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과연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밑바탕에 진정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없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자기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열정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말씀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과 계명을 문짝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나 제6계명 잘 지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과연 너희들의 마음의 그 숨은 동기와 그 밑바닥이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 속으로부터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붙들고 깊이 파고들면 성경이 말하는 the other side, 그리고 다른 면 풍성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런 왜골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를 잘 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둘리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성경에 보면 더 센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목할 것은 누구에 대하여 노한다는 것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노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분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은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without a cause,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저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에 대하여 마음속에 그냥 싫은 거예요. 미움에 근거하여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여기 심판이란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judgment.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심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니, 그냥 좀 미워했는데 꿀밤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the judgment, 최후의 심판. 얼마나 무섭게 이 일을 다룬지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라. 여러분, 나가라 말,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적의 공용어로 쓰였던,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대화하였을 때는 아람어를 쓰신 것을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 흔적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도 그 흔적이 나타나죠. 나가란 말, 바로 아람어로 empty brained, 골비었다, 멍텅구리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얕잡아 왔으면 골비었다고 얘기할까요?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회란 말, 우리 한자적인 의미로는 공적인 모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The Supreme Court입니다. 여러분, Supreme Court가 뭡니까? 대법원이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심판 내리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The Supreme Court입니다. 세상 체계로 보면 더 수프림 코트 대법원인데, 하나님 나라 체계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리지는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 더 수프림 코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지옥불,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지옥불 심판을 내린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욕을 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근본 출발점은 그를 진정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란 것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깊은 의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을 합니다. 그 욕설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외형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제 6계명을 지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둘도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것. 바로 그러한 존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모독하는 일입니다. 사실 6계명의 본질이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6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간의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누구와 다투고 불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이 떠오르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제물을 그 제단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릴 때 거기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왜 주신 것일까요? 율법과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하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른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이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 무엇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느냐? 바로 중심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 괜찮아 라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7경을 다루시죠. 또 강음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보고 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 옆에 멋있는 여자분이 지나가고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는데 눈길이 돌아가는 것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눈길이 안 가는 것, 그게 비정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생긴 분, 멋있는 분이 보면 와, 예쁘다, 아름답다, 정상입니다. 그걸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마음속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음욕을 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여러분, 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게 될까요? 역으로 말하면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 한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배부르고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것이 아무리 싸더라도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산의 진미가 그렇게 쌓여 있고 한 끼에 100불, 200불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식이 나올지라도 눈길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배가 충만한데요. 만족한데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먹다가 탈이 나서 일주일 동안 장염을 앓고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유물을 발굴하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파티를 하면서 워낙 음식이 풍성하고 화려하니까 술과 음식이 쏟아지니까 음식을 먹고 더 먹기 위해서 쇠깃털로 입에 넣어서 토해내고 그 토해내는 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로마의 향락의 극치였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 토해내고 또 새로운 음식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이미 속은 다 헐어버렸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딴 데 눈 돌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가장 소중한 존재,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배우자,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아. 나 이상한 장면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제7계명 지켰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핵심은 너의 배우자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잠언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그 품을 너의 아내의 품, 당신의 남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한 그 분들, 배우자들은 집에 가서 좀 혼내 주십시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있어야 당신의 존재가 완성된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분복들을 잘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후이주소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나눠주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한번 내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말씀 갖고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혹 어떠한 섭섭함 때문에 그것에 걸려갖고 그 마음이 멀어지고 혹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온전히 승리할 때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제 한 50년 살고 40년 살아보니까 시들시들해진다. 예, 그 젊었을 때의 뜨거움의 열정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나이에도 막 불 붙어갖고 눈에 막 불이 불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은 차분합니다. 표현은 정으로 살지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지죠. 야, 정말 나 때문에 그 곱던 그 멋있던 부분들 다 쌓고 그렇게 다 무너졌다. 정말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는 것, 다독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부부사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부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내일 예배 올 때에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주일마다 왜 꼭 싸우는지 보면 다 보여요. 위에서 제일 지금 막 배를 잡고 웃는 분, 자주 그러죠. 보여요. 위에서 다 보여요. 아, 싸웠구나. 아, 싸웠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랑을 연모하고 그 사랑을 족하 여기며 정말 당신 너무 고맙소. 유행가 가사처럼 고맙소. 오늘 여러분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40년간 이걸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맛도 없고, 물론 알죠.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화해가 넘쳐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율법과 선자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우고 완성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자매에 대한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평생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고해왔던, 사랑으로 섬겼던 내 아내, 내 남편,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고 그것이 최고의 분복인 줄 알고 기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